우리는 5월 가정 축복의 날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첫 번째 주 어린이 사랑주일로, 그리고 지난주 어버이 섬김주일로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주 스승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스승 감사 주일을 통해 지식과 인격을 가르치는 공교육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교육기관의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또한 구역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강사님들과 구역장들, 또 각 기관에서 가르침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 유래의 변천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1958년 5월 8일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 날을 맞이해서 그들을 가르쳤던 스승들 가운데 병중에 있거나 또한 은퇴하여 퇴직한 분들을 찾아보는 그런 날이 기원이 되었는데요. 그들이 1964년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날은 무엇보다도 스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교육적 의미로서 각급 기관과 단체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이 스승의 날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찹찹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별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날에 대한 취지와 이미지도 많이 퇴색된 것 같기에 오히려 스승들이, 선생님들이 이 날에 부담감을 가지고 스승의 날을 폐지했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이 날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대단한 것들을 받는 것처럼 죄인처럼 느끼게 하는 이 스승의 날 대신에 오히려 교사 인권의 날을 지정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스승의 은혜는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육이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요, 그 나라의 장래는 결코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상의 학문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 교육기관의 교사들의 영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을 아무리 많이 습득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을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사회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승 감사주의를 통해 우리가 잠시 또 잊고 있었지만 교회 교육기관에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또한 교사들과 또 우리를 영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리더들을 위한 관심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여러 대통령들 가운데 재임 기간 가운데 그 활동보다 재임 이후에 더 존경받는 대통령이 계신데요. 그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는 대통령직에 물러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해비타트 운동,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했죠. 우리나라에도 2001년에 방한을 하셨는데요.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시고요. 결국 그는 101세의 나이로 2024년 12월 2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퇴직 이후에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나의 임시직이지만 교회학교 교사직은 나의 평생직이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통해 전 세계를 다니는 그 일정 외에는
자기 모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도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의 직을 이제 요청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하, 나는 교회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만약 장관직을 맡아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 한다면 나는 절대로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는 그제서야 장관직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바쁜 일정 가운데 매주 토요일이면 자기 본교회 교회의 교사직을 감당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매주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고향 모교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교사의 직분 내에 가르침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일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지요. 교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도, 어떠한 교사, 어떠한 리더, 어떠한 교육자, 그리고 어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좋은 교사, 좋은 성도, 또 좋은 리더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 좋은 교사, 좋은 리더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준 교훈인데요. 오늘 12절 상반절에 보면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순회 사역자로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가 가장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세우고 양육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고요. 나머지 교회들은 몇 달 또 아니면 몇 주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무려 가장 긴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성도들 양육하고 가르쳤던 교회이기에 너무나도 애정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디모데가 이 교회를 이어받아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때 디모데의 나이는 아마 30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심혈을 세운 이 귀한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에 연소한 디모데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나이 들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혹시 업신여길까 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죠. 이 본이란 헬라어 티포스라는 말은 어떤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델, 본보기라는 뜻이에요. 결국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본이 되게 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어라 라고 권고하면서 네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말과 행실의 본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실 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에 대해서 능수능란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만 따로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말과 행실의 본이 되라. 언행일치. 말하는 대로 그것을 실천하여 삶을 통해 본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본이죠. 이것은 사람을 대하는 인간적인 어떤 기본적인 질서 속에 담겨진 덕목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켜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그러한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또한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눠주는 구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하는 자리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하여 낭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잊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나타난 주님이 어떠한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의 세 번째 사랑의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제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연약함과 무지함과 혈기 많음에 이러한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이 다 죽은 채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교육기관의 교사들과 또 가르치는 리더들, 교육자들 마음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교사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르치는 리더들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본이에요. 히브리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 우리가 잘 아는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실하다, 충성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신실한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 성도는 변덕스러우면 안 돼요. 우리의 환경과 사람 때문에 마음이 조속지변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절의 본이에요. 정절은 순결한 마음을 말하죠. 특별히 리더들은 금전이나 명예나 이성의 문제에 깨끗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바로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거룩함과 깨끗함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은 연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귀한 교회 교육기관에 있는 교사들과 또 가르침의 리더들은 오늘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교사,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영성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 자,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해. 자, 우리가 영성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영성이 참 깊다, 영성 있는 교회, 뭐 영성이 충만한 성도, 재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래 이 영성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간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정신. 자, 그러면 기독교 영성,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의식, 생각,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영성이 깊어 라고 했을 때 뭐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뭐 신유의 기적이 있다든지 뭐 획기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야, 영성이 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장 영성이 큰 사람은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님 중심의 교회. 믿으십니까? 영성이 깊다, 영성이 크다라는 것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영성이 큰 사람이에요.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방언기도 하지 못해도 되고요. 뭐 능력이 없어도 돼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기를 위해 노력하는가, 나의 말과 나의 삶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가. 자, 그러면 이러한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 여기서 읽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은 사실 원래 초대교회와 유대교회 회당에서는 그 당시에는 성경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랍비들이 또 리더들이 그냥 구약의 성경 또 전통적인 그러한 성경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쳤어요.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에서 읽는 것에 전념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교회학교 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그때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주일이 바빠요. 그래서 교회 교육기관의 교사들이 공과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그날 전도사님이나 담당 사역자가 설교할 때 그제서야 공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말씀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예배 10분 드리고 나머지 1시간, 2시간 동안 세상 잡담하면 세상 공동체보다 못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교제와 모든 기관의 초점은 말씀이 우선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말씀에 충만해야 돼요.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충만한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권하는 일에 전념하라. 이것은 바른 길로 가도록 간곡하게 타이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리더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언어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늘 점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과 가르치는 리더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의 세대는 예전에 가졌던 정상적인 가치관, 이러한 인생관, 이러한 사상들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상, 그릇된 사상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른 사상, 바른 가치관, 확고한 온전한 그러한 믿음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교육이에요. 제가 교회학교들이 옛날에 주일학교 전도사 또 중등부 전도사 이 사역들을 감당했는데요. 가끔 가다가 옛날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안부 전해올 때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제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튀김이나 또 떡볶이나 이런 거 많이 사줬어요. 그리고 또 남자아이들은 그 당시에 동네에서 축구하지 않는 이상은 돈 들여서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유일한 놀이가 탁구예요. 그래서 이 길가에 있는 탁구장, 그 물레 탁구장에 자주 가서 아이들하고 탁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탁구를 엄청나게 잘 쳐요.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잘 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소식을 전하면서 목사님,
옛날에 전선생님께 배웠던 성경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냐면 9절에 첫머리 자를 따가지고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6절 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성경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은 다만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아생 하생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노아 이렇게 첫머리자를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교육이 성장해서 지금도 옛날에 외웠던 암송 그 성경 구절이 잊혀지지 않는다. 저도 성경을 인용할 때 가끔 틀리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또 젊었을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 그대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개역개정 속에 지금 바뀌어진 성경에 약간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 성경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옛날 성경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제가 개역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신을 수술하고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며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능력의 말씀임을 기억하고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디모데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 또 할머니 로이스 뉴니게를 통해 신앙으로 양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양육받은 그는 바울의 뒤를 이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교육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전심전력하는 사람.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오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모든 일은 목회 사역에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은사를 활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여러분 성공하는 그런 비결 가운데 하나는 전심전력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바쁘고 분주한 일정 속에 잠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나 사역 다 내려놓고 이제는 쉬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속에서는 쉴 생각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좀 피곤하지만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뭔가 움직이고 있을 때 행복해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기력한 그런 삶은 오히려 질병도 배나 가중돼요. 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정을 가진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는 리더의 역할, 교사의 역할 속에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애정을 가지고 가르친 것만큼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데에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은 단번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랜 인고의 시간을 거칠 때 그것이 영롱한 빛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녀들의 신앙교육,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선한 생각대로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물레동교회에 와서 여러 전도 사역팀들을 세워서 활동하는 가운데 반찬 나눔 사역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저에게 인사를 왔어요. 너무나 반갑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회 때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물레동 교회에서 연로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반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 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생회 때 도벽이 심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뭔가 없어지면 그 아이가 그것을 가로챈.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가운데 좀 괴팍한 남자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팼어요.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데 그가 40대 초중반이 돼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총각이었는데요. 그때 뒤늦게 교제했던 사람이 수원에 개척교회를 이제 옆에서 동역하는 여자 전도사하고 교제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꼭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인도 아닌데 수원까지 가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선한 열매는 조금 늦게 맺혀도 반드시 맺혀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부모님들, 또 조부, 조모님들 계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한 기도는 헛된 법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사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아름다운 말씀의 은혜를 아름답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승감사주일 다시 한번 교회 교육관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교육관의 교사들 감사드리고요, 또 구역에서 애쓰시는 강사님들, 구역장님들, 또 각 기관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능력이 함께하길 바라고요, 이러한 정성과 사랑 속에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약한 세상 속에 신앙으로 세워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꾼되어 교회와 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하루 여러분들 교회 기간 속에서 교사들을 만나면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